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언제나 성도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주를 찬양한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시나요? 여러분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찬양을 할 때 노래로 찬양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럼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찬양은 그냥 입술로 하는 찬양, 입술로.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다. 대답 좀 하소.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나요? 내가 좋아서 찬양합니까? 그 가사가 좋으니까 내가 찬양합니까?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말은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쁜데 어떤 기쁨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가리켜서 무슨 찬양이라고 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올시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내 영혼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그냥 노래로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셔야만 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생사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뿐만 아니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도 다른 주제로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성을 지키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또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한 무엇을 믿는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줄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신다. 내 구원자 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시는 것이 자기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내가 기뻐한다. 마리아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가지고 기뻐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면 안 기쁘고, 내가 뭐 건강해서 팔팔거리면 기쁘고, 내가 좀 병들면 안 기쁘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소유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진정한 기쁨이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좀 있으면 기쁘고 세상 것이 없으면 슬프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만 가지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그런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런다. 이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에 만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뭐 하셨다?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 누구를 돌보아 주십니까?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 주십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인생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아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남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돌보아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서 세심하게 감찰하셔서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살피셔서 감찰하셔서 보살펴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빌짓을 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남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살 수 있으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다나 무릎 꿇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돌봐 주시니까, 겸손한 마리아를 하나님께 돌봐 주시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은 주께서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줬고, 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만세에 내게 복이 있습니다. 만세라는 말은 영원히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영원히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만 영원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원히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만 만세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만세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9절부터인데 우리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능하신 이라는 말은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능하다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한 찬양합니다. 49절 다시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하고 교제를 합니다.
자녀고 교제를, 부모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손녀하고 말이죠. 제가 가서 가만히 보면 그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쪼매는 거 데리고 말이죠. 엄마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 소녀는 좋다고 깔깔거리고 웃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많은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인데, 여기 긍휼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무서워 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미친다?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대대에 이르러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대대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힘을 보이셨다고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그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죠. 하나님의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는데 뭐 하려고 힘을 보이셨는가? 다시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뭐 하려고? 흩으시려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흩으시느냐?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는데 그 교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를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대답 좀 하소. 근데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나를 드러내고 싶다, 내가 드러나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있다? 교만한 자리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해야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를 자꾸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가 그렇다고, 내가 어떻다고. 이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많은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무엇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만한 자를 깨뜨리시는데 안 깨어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2절 53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내리치신다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여러분 권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위에서 내리쳐서 박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로 가는 이야기는 통치자, 주권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통치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통치자. 이 통치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권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를 깨뜨리십니까? 그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한다는 이야기예요. 권세를 주었더니 누구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권세를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자를 놔두는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깨뜨린다고요?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주국의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에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네로, 그 어떤 사람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하면 하나님 위에서 내리치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좀 소망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고 그러죠.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신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정됐으니까 대통령이 교만해서 하늘 위에서 내리치시면 대통령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건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건세자고 교만하니까 그리 하시는데 위에서 내리치시는데 다시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다음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비천한 자는 소외된 사람, 지혜가 낮은 사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 소외되고 지혜가 낮으면 다 높이 세워주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 대답 좀 하세요. 교만하면 마시고 위에서 내리치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만하면 위에서 내리치시고 아니 권세자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가 내 자신이 마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5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다 같이 시작. 줄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러면 줄이는 자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배불러 주시느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 뭐 먹을 게 없어서 막 배고픈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어서 6절 뛰어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마시는 분이다, 배불리시는 분이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53절 읽어볼까요?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다음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누가 복을 줘야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부자를 하나님 빈손으로 보내시지요? 빈손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알거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부자였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거지가 되었어요. 돈 줬더니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했다는 이야기예요. 돈 좀 줬더니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 드러내고 의시되고 꼴볼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주었을 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이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돈 좀 줬더니 이게 말이죠, 까불거리고 지만 드러내고 청지기의 삶도 안 사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깡통 차도록 만드십니다. 빈손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능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팔로 무엇을 보이신다? 힘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세요. 힘을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무한하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한 자는 깨뜨리시고 교만한 자는 깨뜨리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말이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반드시 교만하면 마시고 깨뜨리시고, 깨뜨린 정도가 아니요 건시 있는 자를 뭐 하셨다고요?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살아요? 못 살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줄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건세자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낮추시고 부자는 뭐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나주 다 보내십니다. 깡통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뭐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대답 좀 하세요. 교만하면 뭐 하려고 교만하는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망하려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는 많이 묵상하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앞잡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거스틴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성자가 되었냐고. 당신이 성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어거스틴에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의 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면 성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위에서 깨뜨리시지만 겸손한 자는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셨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정리 안 해놨어요. 그럼 교만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에? 자기 자신 자꾸 드러내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의 날이 장구하도록 대대히 이루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